그러면 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2월 15일 싱가포르 순복음교회의 주일 예배 설교 본문은 이사야 1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인데요. 이 시간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설교 본문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방금 읽어본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작은 일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으면 물론 함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우리들의 삶과 신앙에 적용하고 또 실천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싱가포르의 현 총리 로렌조 옹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로렌조 옹이라는 사람은 전통적인 그리고 유력한 정치 가문의 출신은 아닙니다. 대체로 중산층에 속해 있었고 공직자 배경에서 자라서 공직과 행정 경험을 통해 정치 지도자로 성장한 경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벌써 4년이 훌쩍 지났는데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이 로렌조 옹은 질병 관리를 책임지는 범부처 태스크포스 팀의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역시나 일에 엄중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직무실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취약한 현장 가운데 하나였던 이주 노동자들의 기숙사를 직접 찾아갔죠. 그 자리에 있으면 누구나 그럴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방역 장비를 챙기고 방호복을 입고 들어가서 여러 가지 수치와 보고를 받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얼굴을 직접 마주하며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죠. 감염으로 가족과 떨어져 있는 두려움에 있었을 것이고 불안함이라든지 생계에 대한 걱정, 의료와 정보의 공백을 이 사람들로부터 쉽게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기가 쉬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의 방문은 형식적인 사찰이 아니었고 현장 간호사라든가 발런티어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은 물론이요, 이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을 기록하게 한 다음에 투명한 브리핑으로 국민에게 사실을 알리고자 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 당시의 방역 대책과 주거, 의료 지원이 신속히 마련되었고 정부의 신뢰도도 빠르게 회복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러 가지 두루 요직을 거친 다음에 현재 총리가 되기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그의 배경이나 출신이라고 하면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사실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리쿠아니오 총리의 가문에서 물론 중간에 다른 분으로 총리가 잠깐 넘어간 적도 있지만 그게 그렇게 그 가족의 테두리를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 이 사람은 사실은 그런 모든 것들을 스스로 극복했다라기보다는 성실하게 작은 일부터 꾸준히 챙겨온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저는 한국인이고 싱가포르리언들의 생각은 또 조금은 다를 수 있을 것이고 그분들의 평가는 명암이 있겠지만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어본 성경 구절에는 제시, 영어로는 제시, 우리는 이새라고 발음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고 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새의 아버지는 오벳이었는데, 다윗의 할아버지가 오벳이었는데, 이 사람은 보아스와 롯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롯이 누구인지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는 아실 텐데, 이방 여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고, 그녀보다 운명이 더 기구하다라고 느껴지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여성이면서 그녀 역시도 과부였습니다. 돌아와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기업 무르기 전통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이 독특한 제도를 통해서 보아스를 남편으로 사실은 간신히 맞이하게 되면서 신분이 명확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룻의 아들 오벳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로 사람들로부터 그닥 좋은 이야기와 평가를 듣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라서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태어난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의 운명이라든가 그런 기구함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가 만약 이 오벳이라는 사람이 도드라지는 인물이라도 되었다면, 싱가포르의 현 총리 로렌조 옹과 같은 그런 인물이 되었다라면 그의 출신과 관련해서도 사람들이 좋게 말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가 실력자가 되었다라면 그것마저도 어떤 극적인 이야기로 미화돼서 미담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출신 자체가 사람들로부터 크게 주목받지 못했을 법한 환경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그의 아들 다윗은 어떻겠습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은 막내 아들이었는데 아버지 이새로부터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위의 형들에 비해서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일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사무엘이라는 당시 영적인 지도자가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왕이 될 인물을 선택해서 기름을 붓고자 할 때에도 다윗은 1차적으로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새가 또는 사무엘이 당신의 아들이 전부이냐라는 질문을 하고 다윗을 불러오지 않았다라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은 탄생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의 증조할머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롯이 간신히 베들레헴에 와서 신분을 이렇게 이어갈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윗도 간신히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케이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당시의 시대를 획기적으로 바꾸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웅이 되어야 한다라면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주목했을까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오벳이라는 사람에게 주목했을까? 많은 사람이 이새라는 사람에게 주목했을까? 자, 우리의 시선을 로마 시대로 돌려보겠습니다. 온 세계가 로마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로마의 황제가 세계를 호령할 때라면 베들레헴 촌에서 태어나서 그것도 어촌 출신으로 대단히 드센 사람들이 많았던 갈릴리의 나사렛 출신의, 그것도 그러면 그 나사렛의 또는 그 갈릴리의 주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어부 출신도 아니고 목수의 아들이었던 예수를 주목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됐을까? 게다가 그의 어머니는 처녀 시절에 그를 잉태하고 그리고 나서 출산했으니 아버지 요셉의 어떤 긍휼함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선택이 없었다라면 그는 결국 미혼모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로부터 온갖 핍박과 괄시를 받으면서 자라지 않았을까? 게다가 누가 이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겠습니까? 다윗도 그렇고 예수도 그렇고. 다윗이 왕으로 훈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아까 예로 들었던 로렌조 옹 같은 사람은 장관을 두루 거치면서 체계적인 싱가포르 정부의 관리를 받으면서 성장되었다 하지만 다윗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런 케이스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고 잘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더욱더 뭐가 필요하다라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또는 크리스천의 관점에서 필요하겠습니까? 올리브유, 감람나무 기름으로 기름을 받아서 왕이 되거나 메시아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냈다라고 하더라도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사실은 더욱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열매 맺을 것이다 라는 구절로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이와 같은 구절이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11장의 배경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와야 하는 상황, 그 가지가 열매를 맺어서 누군가가 나와야 하는 그런 상황,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필요한 세상에 대해서 이 이사야 11장의 앞장에 있는 이사야 10장이 세상을 어떻게 그려 놓았는지를 살펴보지 않으면 그 당시 사람들처럼 메시아라든가 그리고 권능 있는 자를 기다릴 법한 갈급함 자체를 우리는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10장에 나오는 표현으로 메시아는 권능 있는 자, the mighty one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0장은 이 mighty one에 의해서 심판이 필요한 세상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요. 메시아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니까 심판도 있어야 되겠고 어떤 부분은 회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묘사되어 있느냐? 불의한 법령이 있었다. 불의한 말이 충만했다. 가난한 자에 대한 불공평이 심했다. 그들에 대한 판결, 그들에 대한 권리가 박탈되었다. 과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다. 고아에 대해서 약탈이 무성했다. 더불어서 그와 같은 사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기 위해서 도구로 삼았던 세계 대제국, 아수르와 같은 대제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도 있었고 완악한 마음, 높아진 교만의 세태에 대해서 이사야 10장이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자들에 의해서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권능 있는 자가 올 것을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당시에 자신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아수르와 같은 대제국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가 거기에 적혀 있기도 합니다. 그들을 심판하고 온전한 평화를 위해 오는 메시아가 있기 때문에, The Mighty One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메시아는 지금 읽어본 바와 마찬가지로 이새라는 사람의 줄기에서 한 싹으로 나온다는 것이고, 이새라는 사람의 계보에서 온다는 말이지만 그리 주목할 만한 사람은 아닐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다윗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이러한 배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약하고 작은 시작이었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약하고 작은 시작. 하나님의 방식은 늘 그런 식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순이 나며 라는 이 이미지는 겉으로 보기에 대단히 미약한 시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인간의 예상과 반대로 일할 때가 많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에 띄는 권력이나 외형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로 일이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모세가 아닙니까? 모세가 40세였을 때는 그의 신체적인 부분도 최고 정점에 있었고 그의 권력에 대해서도 점점 상승하는 분위기였을 텐데, 그때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구원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도망가서 광야에서 숨어 지냈던 사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집중하시고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셨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모세의 예도 그렇고 지금
이새도 그렇고 오벳도 그렇고 사실 소년 다윗도 그렇고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선택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들 각자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의 연약함이라든지 우리의 실패라든지 낮은 위치에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통로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미지를 사용할 때가 많은데 가뭄이 너무 심하고 논바닥이 쫙쫙 갈라져 있는, 그래서 계속 틈이 벌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라고 외칠 힘도 없을 때, 여러분 비가 정작 내리면 그 비는 어디로 제일 잘 스며듭니까? 쫙쫙 갈라져 있는 틈, 연약한 틈바구니로 비는 가장 잘 스며드는 것 아닙니까? 가장 연약하고 가장 약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까? 너무 잘 나가고 어깨에 기세가 등등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찾던가요? 하나님의 방법은 실패의 그 자리에서 성취와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시작하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의 실패나 우리의 실수나 지금의 아픔에 대해서도 겸손히 하나님께 맡길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작은 시작에서 비롯한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싹과 같은 그 메시아, The Mighty One이라는 것과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존재는 어떻게 Mighty One이 되느냐?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은 그 여호와의 영, 성령에 대해서 지혜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그 작은 한 순, 한 싹, 그리고 그 뿌리에서 난 가지가 열매를 맺는 그 메시아는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는 것을 예상하고 예언하고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침례를 받고 무트로 올라오셨을 때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임한 사건을 다 확인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지점에서 여호와의 영, 그 성령이 강림하시고 기름 부음의 형태로 주어지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요. 콜링이죠. 그리고 부름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어노인팅 하십니다. 기름 부음이죠. 그러면 그 기름 부음은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딘가 가야 하는 샌딩 내지는 미션이 있는 겁니다. 콜링과 어노인팅과 샌딩, 또는 콜링과 어노인팅과 미션, 이거 우리에게 다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죄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성령이 필요하겠습니다라고 구하는 것도 꽤나 의미 있는 성령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지만,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사명과 보내심을 위해서 능력이 필요합니다라는 의미에서의 성령을 구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구함이 될 거다라고 믿습니다. 부르심, 콜링,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 샌딩과 미션의 미션이나 샌딩, 잘 기억해야 하는 핵심 단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서 여호와의 영, 지혜와 지식의 영, 총명의 영, 재능의 영,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임한 이유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살펴보면 그 Mighty One, 메시아에게는 심판과 판단과 다스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이사야 11장 3절에서 5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이미 읽어보았는데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할렐루야. 잘 보시면 심판과 판단이라는 단어, 그리고 그것에 필요한 요소로서의 공의, 정직, 성실,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바로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The Mighty One, 메시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필요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총명이 있어야겠죠. 지혜도 필요합니다. 지식도 있어야 하고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재능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영어 성경으로 재능은 파워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 재능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 탤런트라든지 기프트라든지 그런 것일 것 같은데 왜 원어 성경을 번역한 영어 성경은 파워라고 해놨을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달란트라고 할 수 있든 은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든 그것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만한 능력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복음서에 나와 있는 달란트의 비유도 제법 잘 해결됩니다. 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양에 주목하게 되는데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사용하지 않은 것에 초점을 둬야죠. 우리에게 주어진 탤런트라든지 은사라는 것을 사용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더 많은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죠. 왜요?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은 파워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 주어진 어떤 탤런트를 시간이 없다라고 해서 잘 지키지 못할 것 같아서 너무 미비할 것 같아서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시온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한 사람에게 주목되었습니다. 오른쪽에 있었던 한 명의 형제, 미세하게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악보가 부르부르로 떨렸단 말입니다. 저 친구가요, 싱가포르에 와서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몇 주 안 됐습니다. 은사와 재능이 있겠습니까? 있다고 믿습니다. 도전할 용기와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의 부르르르 떨림은 긴장했네가 아니라 얼마나 잘하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드리고 싶겠습니까? 그 마음 안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할 능력을 이미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를 공적인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2번 연속으로 했으니까 계속하기를 권면드립니다. 그 옆에 앉아있는 상현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명의 형제가 설 것을 기대했으나 어찌하여 그 능력을 오늘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음 주부터 같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략이 있어야 합니다. 카운셀링 해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일을 조심스럽고 신중하고 진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과 동일한 분체니까 그냥 그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과 동일할 테니 기도할 필요 없죠. 그런데 그분이 언제나 새벽 미명에 따로 나가서 기도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고 교만하시면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여 맡겨진 사명을 조심스럽고 진지하게 하실 것을 아셨던 겁니다. 예수님도 거기에 부응하셨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 신실한 관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은 주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이새의 가문이나 다윗에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버지 이새도 다윗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양만 잘 치면 되는 것이고, 돌아가면서 순번에 따라 양을 쳤다라고 해도 사무엘이 방문하는 중요한 시기에는 다윗에게만 그것을 맡겨놓을 정도로 다윗은 안중에도 없었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미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을 때 사람들은 때때로 보이시는 그의 기적에 대해서 여러와 같이 환호하고 따라다녔지만 그가 정말 메시아일까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자신들이 생각한 기준에서 꽤나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지금 식민 통치를 받고 있고, 자신들은 지금 로마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유력한 가문의 정치적인 리더였으면 참 좋겠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 유대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냈으면 참 좋겠는데, 목수라며, 그리고 저 북쪽에 그 드센 사람들 갈릴리 어촌 출신이라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대다수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가지로부터 새싹을 돋게 하시고 거기에서부터 당신의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일은 크고 거창한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하찮은 일,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소소한 일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면 그 일은 그 즉시로 위대한 일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연한 순과 같고 그저 새싹에 불과한 것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그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모습을 이사야 11장 6절부터 8절, 9절과 10절에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런 한심한 사자 같으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시겠지만 창조 질서의 회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며 명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시면서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시면서 짐승들에게도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사자도 곰도 다 풀 먹던 존재인데 그것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일의 시작을 연한 순과 같은 마일리 원이 될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될 나라에서 그대로 구현하여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쳐도 물리지 않고 젖된 어린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무서움 없이 넣을 것이다 라는 것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그래서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예외됨이 없이 내 마음에 조금의 의심도 없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우리는 메시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은 우리가 거한 것이 영화로운 곳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속히 임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정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남들이 주목하지 않은 작은 일에서부터 당신의 일을 시작하셨다라면 우리도 일상 속에서 소소한 일들 속에서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야죠.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누가 봐도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기적에 초점 두는 건 다 쉬워요. 그런데 소소하고 작은 일에서 하나님을 찾는 건 누구나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떤 분이 이거 참 잘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할 것 같아서 말씀 못 드립니다. 매일매일 감사의 고백을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나에게 행하셨구나라는 것을 이분 잘 찾아요. 찾기 시작했기 때문에 잘 찾는 겁니다. 느껴지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찾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찾으셔야 보입니다. 종종 하나님 계시면 저에게 드러나 주세요. 거기에는 어떤 게 숨겨져 있느냐? 기적과 같은 큰 일에 대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만큼이나 찾고 또 찾고 발견하는 적극적인 모습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저는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버스가 기다리는 게 좀 그랬는데 금방 보내주셨네요. 얼마나 소소한 일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입니까? 왜요? 기본적인 믿음의 파운데이션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두 경우의 차이는 겉보기에 투덜거리는 것과 감사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무시할 수 없는 공통점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인정하기 때문에 하는 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분에게 말을 거시겠습니까? 큰 기적에 시선을 두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삶의 작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은 일을 가지고 역사하셨듯이 우리도 작은 영역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변함없이 일관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어느 선지자가 작은 손만한 구름을 가지고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작은 것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으로 인정하고 감수할 수 없다면 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 때에도 그럴 타이밍을 놓칠 겁니다. 수시로 작은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야말로 큰 것이 왔을 때 더 크게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태양이 멈추는 기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가 많겠지만, 그리고 성경에 실제로 태양이 멈췄던 것과 같은 일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지구가 한 바퀴씩 돌아가고 태양 주위를 돌아가는 일을 통해서 정작 하나님이 매일매일 꾸준하게 성실하게 일하시는 그 손길에 대해서는 왜 알아차리지 않는 겁니까? 설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것과 조금 다른 설 같은 분위기를 맞이합니다. 쉬는 날 딱히 할 것도 없을 때가 있죠. 뭐 검색해 보니까 식당들이 전부 영업을 안 해요. 또는 뭐 휴일 근무 뭐 어떤 딱 정해진 시간만 하고, 정말 차분하고 조용합니다. 감사할 것을 찾기가 역설적으로 좋습니다. 차분하고 진지할 때 나의 생각을 잘 다스려 주시고, 소소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설을 보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챙겨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큰 기적을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치유가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작은 부분, 작은 증상들 하나하나를 가지고 쪼개서라도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것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미스터 여의 혈색이 조금 좋아졌네 라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
복수가 조금 가라앉고 있네. 그래서 제가 확인을 자주 하려고 합니다.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 김지삼 집사님이 이번 주는 이렇게 메스꺼움이 좀 덜했네. 그리고 잘 견디고 6주차에 치료를 잘 마쳤네. 이렇게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부터 우리가 기도를 쌓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일을 행하시는 것을 반드시 알아차리고 감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